동강원 식구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농사도 짓고 어려운 환우들을 돌보며 분주히 살았습니다. 신안동 재맥교회와 봉선동의 밤나무 동산과 감나무 동산, 그리고 무등산과 화순의 도암, 또 멀리는 능곡과 벽제 진도와 한평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식구들이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식구들을 돌보며 다니시느라 그렇잖아도 연약한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돌보시다 선생님 자신도 결핵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후두 결핵으로 각혈을 하시며 말씀도 못하고 필담으로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 김준호 또한 오래전부터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팔에서 고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이 선생님은 제자의 병을 치료하기로 하고 파계를 했습니다. 즉 고기를 먹지 않고 병원 치료나 약을 먹지 않고 지내는 동강원의 불문율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제자 김준호를 데리고 제중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병원의 원장은 선교사 카딩턴이었습니다. 이연필 선생을 만나본 카딩턴 원장은 이연필과 동강원의 신앙생활에 감동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동강원과 제중병원은 긴밀히 협조하고 협동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동강원의 젊은 수녀들을 제중병원으로 불러 화단을 가꾸고 병원 복도를 청소하며 굳은 심부름을 하며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보조 간호사 역할도 하고 간호 실습을 마친 다음에는 간호사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1958년 어느 초가을 황혼이 질 무렵 이미 30대가 된 나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이연필 선생님을 간병하기 위해 광주 기독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창 너머로 하루의 마지막 때를 불사르며 기우는 해를 중심으로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 나이팅게일처럼 백의의 천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이팅게일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아득한 꿈이 머나먼 기억 속에서 마치 낚싯줄에 걸린 고기 마냥 꿈틀거리며 솟아나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는 병을 앓고 계신 이 선생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 선생님은 삐끼 없는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동강원 형제 중 한 분이 폐병으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기어이 그의 간호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폐병은 공기에 의해 전염을 하므로 병이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나는 이 선생님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자신의 제자를 손 놓고 보고 있을 이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께서도 결핵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난 뒤 이 선생님을 그때 말리지 못한 때늦은 후에 간혹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선생님이 눈을 뜨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금남양, 무슨 일 있어요? 학생들을 데려다가 간호사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개척교회라도 보내려면 간호 상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생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새해가 되자 이 선생님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자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독병원에서 간호 실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시골로 전도를 가려면 간호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나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기독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그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간호뿐만 아니라 병원의 화단과 화장실, 그리고 복도 청소를 하며 주방일과 매점도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10여 년 이상을 동강원 수녀들이 광주 기독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근무했습니다.
카딩턴 원장님의 배려와 후원으로 무등산의 나무꾼들에게 빵을 배급해 주는 일도 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치사한 질투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에 대한 애착이나 질투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앉혀야 할 마음속의 자리에 예수님보다 스승인 이 선생님을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애착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선생님이 나보다 활달한 다른 자매랑 가깝게 지내는 듯 싶으면 나도 모르게 질투가 솟아났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데 인간에게 왜 이렇게 애착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자신이 한심해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그때뿐 이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잘해주는 자매를 보기만 해도 그 자매와는 말도 걸기 싫을 정도로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괴롭히는 형제나 자매를 보아도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동광원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선생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동광원에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 선생님 시중을 들면서 형제 자매들이 여러모로 속을 상하게 할 때면 그때마다 조용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괴롭고 그 마음이 이 선생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혹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마음을 도저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만 모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선생님을 앉히는 것은 뭐냐? 수도하고 수양을 한다는 내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 당시 이 선생님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동의 제맥교회의 사택을 빌려 나를 비롯한 10명 자매들을 모아 따로 교육했습니다. 비슷한 또래 자매들이 같이 생활하자 나는 다른 자매와 비교하면서 이 선생님께 더 잘 보이고 더 많은 사랑을 얻으려는 욕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번민이 날마다 심해져서 나는 그만 아주 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교육생들이 사는 집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차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기로 하고 기차 시간에 맞추어 기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오는 기차가 막 떠나버려서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양잿물을 사고자 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으려면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잿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양잿물을 사려고 버스에서 막 내리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 선생님이 쓰러져 죽듯이 퍽 고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살펴보니 이 선생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환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은 영안을 갖고 계셨으므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어 나의 계획을 저지한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힐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집에 돌아와 보니 선생님은 자매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다시 요동치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울한 마음을 품은 채 교육이 끝나고 감나무 동산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목숨을 끊을 생각을 먹고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불태워버리고 곡기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자 주변에 있는 자매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동광원을 남몰래 빠져나와서 발길이 가는 대로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림동 감나무 동산은 상당히 험한 야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산으로 올라가자 묘를 이장하고 난 다음 봉을 메우지 않은 무덤이 나왔습니다.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텅 빈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 굶고 있으면 그대로 흙과 나뭇잎들이 덮여서 죄 많은 나를 다 덮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살고요. 그러나 삶과 죽음 둘 중 어느 길을 허락하시든지 순종하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니 굉장히 서러워지고 피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도적이 있는 줄 몰랐구나. 내가 무슨 살 희망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숨만 까딱까딱 쉬다가도 금방 큰 소리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려면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무덤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내 안의 욕망과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덤 속에서 사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내 눈앞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께서 피를 줄줄 흘리고 계셨습니다. 곧 이어 예수님의 상반신이 보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민할 줄 알고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 말씀은 바로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는지도 모르는 환호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이제 기쁘게 살랍니다. 동시에 나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터져 나온 찬송가는 평소에 내가 거의 부르지도 않아 잘 모르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사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환희에 차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날듯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동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희와 기쁨은 어떤 말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은 충만감과 은혜로 넘쳐서 오직 웃음만 나왔습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다고 세상 모두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깨끗해졌노라.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달라진 모습을 일부 형제들은 눈치를 챘을 것이고 일부는 물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 역시 애써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이 선생님을 향한 애착심으로 인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모든 것을 영안으로 다 알고 계시는 이 선생님은 행방불명된 제자를 위해 얼마나 날을 새며 기도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선생님에게 죄송하고 목이 메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데다가 모두 고집스런 자아가 살아있기에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두 24시간 함께 붙어서 생활하다 보니 각자의 개성이 달라서 서로 부대끼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어느 공동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가톨릭의 소아 테레사 성녀도 수도원에서 수녀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을 주님께 바치면서 작은 꽃의 성녀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따르지 못하고 왜 이런 못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나는 천성이 내성적인지라 공동체에서 생기는 가시들에 속수무책으로 찔리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냥 혼자 삭히다가 결국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위장병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곡식이 부족한 때인지라 곡식은 거의 없이 풀만 가득한 거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 위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탓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경련이 불길처럼 갑자기 일어나면 내가 일어서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뒤틀린 위는 8일 정도는 굶어야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위경련은 수시로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할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또 위경련이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독병원에 출근을 해서 또래인 동광원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르핀 한 대 놓아줘. 자매는 나에게 주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원을 했습니다. 죽어도 내가 원해서 했다는 책임을 질 테니까 놓아줘. 내가 다 기록해 놓을게. 그러니까 꼭 좀 놓아주라. 그 자매는 강하게 거절하고는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자매에게 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버티고 근무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위경련이 오면 홀로 독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이곳저곳 사방을 뒹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호롱불을 앞에다 켜놓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못 견디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다 거들어 줍디다. 나는 남편도 없잖아요. 저의 신랑이신 예수님, 왜 저에게는 이다지 무심하신가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곧 두려워져서 얼른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고, 제가 무슨 망발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로 고민하느냐? 너는 육신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까진 육신을 위해 뭘 그러고 있느냐? 나는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밝고 환해서 나는 말할 수 없이 황홀했습니다. 나는 휙 날아올라 밝은 빛에 도착했습니다. 밝아도 이렇게 밝을 수는 없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 바탕이다. 나는 그 세계에 도취되어 황홀경에 빠져들었을 때 어디선가 또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3개를 짓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고백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밝던 빛이 툭 떨어졌습니다. 밝음이 없어지고 다시 툭 떨어지더니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천상의 빛에서 캄캄한 육신으로 떨어질 때 3단계로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했습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지옥이다. 영혼이 어둡고 탁한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이 캄캄한 감방 속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 그 자체로구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차린 나는 호롱불 밑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상태가 종종 기독교 수도자들이 말하는 탈원 상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나는 하늘과 인간의 세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얀 옷을 입은 악마 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들고 나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내 몸이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속이 뭉클해지고 혓바닥이 쏙 빠져나왔습니다. 혓바닥을 잡아 빼니까 창자가 줄줄 따라 나왔습니다. 창자를 뱉고 보니까 두 손으로 안을 수 있을 만큼 수북해졌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수레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한참 갔습니다. 금남이는 죽었네, 금남이는 죽었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통해 믿음이 분명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만들던 위경련도 치유가 되어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평안한 상태가 되어 형제들의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협력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광원 식구들은 모두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모두 한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형제도 있고
고아와 함께 생활하는 형제도 있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형제도 있고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한편 이 선생님은 후두결핵이 심하여 오늘이나 내일 곧 운명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혹 다른 사람의 감염을 염려한 이 선생님은 도심을 떠나 무등산에서 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생의 마지막이 될 줄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 선생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선생님의 나이는 53세 정도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각혈할 때면 꼭 무릎을 꿇고서 반드시 앉아서 각혈했습니다. 내가 그릇을 대어주면 쿨럭쿨럭 피가 넘어왔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에게 눕기를 권하면 나쁜 피 다 쏟고 회개가 되었는데 왜 성령이 오는 시간에 눕겠어요?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내 꼿꼿이 앉아서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이 선생님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강원 식구들은 아직 20대나 30대여서 영적으로 신앙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을 때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선생님이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더 선생님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선생님은 며칠 내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염려했지만 한 달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여서 이제 안 돌아가시고 한 두어 달 쉬고 나면 병이 회복될까 하며 나는 은근히 선생님의 회복을 기대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금남양, 나 지금 바빠요. 다 둘러보아야 하는데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따라주네요.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각혈이 멎어도 혈담이 계속 나오는 이 선생님의 말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정월이면 식구들이 모여 신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1964년 새해가 되어 신년 수양회가 시작되자 이 선생님은 형제들에게 엎여 방림동의 동광원 본원으로 왔습니다. 형제들은 이 선생님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앉혀드렸습니다. 뼈만 앙상한 이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넘기가 보통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는 이 선생님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숭고하고 엄숙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힘없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은 씨앗이 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수양회가 이번에는 한 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쉴 새 없이 말씀을 전하고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버렸으나 다음 날에는 또다시 힘을 얻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로 선생님이 하신 강론은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은 과실은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아마 이연필 선생님은 마지막 가는 길을 예견하시고 남은 동강원 식구들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잠시도 쉬지 않고 강론했던 것 같습니다. 수양회가 끝나자 나는 이 선생님이 이제 좀 쉬시겠지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곧 나를 불렀습니다. 금남양, 나 마음이 급해요. 분원마다 한 번씩 순방해야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뼈만 남으셨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여인 팔을 올려 알통을 만들면서 대답했습니다. 금남양, 나 살쪘어. 나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관 앞에 있었고 어린 천사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마치 어사출두하는 것처럼 가마 타고 어딘가 가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순간 나는 이 선생님이 곧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없는 철부지들인데 이들을 그냥 두고 선생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떠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을 떠나시면 남은 사람들의 처지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되면서
마음속으로 이 선생님을 결코 떠나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금남양이랑 서울 같이 갔다 올까요? 아니요, 같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마지막 길인 듯 싶어서요. 그래도 가야 해요, 금남양. 내가 가서 꼭 10일간 있다가 올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못 오면 올라와요. 서운하면 여비 2,000원 주고요. 이 선생님은 말끝에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강원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때맞춰 기독병원에서 옥수수 가루 몇 포대를 동강원에 기부하여 이 선생님은 옥수수 가루를 팔아서 개인당 2,000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바로 그 돈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내가 곧바로 2,000원을 봉투에 넣어드리자 그 길로 이 선생님은 몇 분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 능곡을 거쳐 계명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선생님을 마지막 길로 보내놓고 나는 방 한 칸을 비워서 10일 동안 금식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예전엔 가끔 금식기도를 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힘이 없거나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식한 지 6일 정도 되던 날 너무너무 기진맥진하여 방 안에 누워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몽사몽간에 어디선가 이 선생님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남양! 예, 나는 얼른 대답하며 일어났습니다. 나 가요. 이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순식간에 새처럼 푸드득 날아갔습니다. 꿈결 같은 그 황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그동안 길게 꽉 잡고 있었던 이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하실 사역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일이에요. 선생님을 붙잡은 것도 우리 욕심이니까 잘 가십시오. 나는 기쁘게 이 선생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처녀 중에 제일 먼저 출가했기에 다른 누구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는 때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이 선생님이 하신 일이 더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제 신앙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거처할 집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면 이단으로 몰린 동강원 공동체가 해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끝까지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스럽고 막막한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떠나시면서 퍼드득 새처럼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동강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몇 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자 이 선생님을 만나러 온 다성 류영모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류영모 선생님은 해방된 이듬해 광주에 찾아오신 다음부터 해마다 동강원 수양회 강사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류 선생님은 무릎을 탁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시원스럽게 잘 가셨네. 예, 참 잘 가셨어요. 아주 잘 가셨어요. 나는 담담히 화답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참 잘 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큰 스승님이시오 신앙의 지도자이신 이연필 선생님과 이야기는 글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화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광주 박림동 막에 사실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후두 결핵으로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에 열이 나고 붓고 아파서 물도 삼킬 수 없고 음성이 나오지 않아 꼭 하실 말이 있으면 필담으로만 하실 때였습니다. 물조차 삼키기가 어려워 얼음을 입에 물고 손에는 얼음을 쥐고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길 병을 주신 것도 은혜라 하였습니다. 아픈 것도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선생님은 전혀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석에 누워 계신 방을 들어가니까 창문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금남양, 저 빛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 재물로는 너의 근심 못 면하리.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과 양식을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세.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할까 하시며 가슴이 터질 듯이 외쳤습니다. 이연필 선생님께서는 생애 말년에 귀일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수도원과 복음에 따라 바르게 봉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파와 종파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귀의를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모든 인류가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되는 귀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나와 한 몸이요 인류는 나의 지체라 하셨습니다. 이에 정인세 원장님은 귀일원을 세우라는 이연필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동안 동강원에 속해 있는 공동재산을 모두 모아서 귀일원이란 재단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백춘성 장로, 김판용 집사 등이 희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동강원 식구들이 일궈온 재산을 모두 재단 법인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그때가 1965년이었습니다. 정인세 원장님은 귀일원을 세우고 귀일원의 운영에 대해 귀일원은 모든 것을 사랑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운영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귀일원이란 재단이 만들어지자 공동체 식구들은 이제 귀일원 자기 집처럼 평생의 일터요 죽기까지 거쳐야 하는 곳인 줄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연로하게 되자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나가야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일원에 들어와 젊음을 바쳐 평생 헌신했지만 그간 급여를 받으며 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모아본 적도 없는 혈혈단신의 순수한 수도자로 살아온 식구들인데 이들이 정년 퇴임으로 나가야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를 책임진 정인세 원장님의 고민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방해인 여사처럼 일생을 고아사업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꿈을 가진 나는 이모님들 그리고 또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고 나는 할머니 한 반과 영아들 한 반을 데리고 무등산 꼭대기로 옮겨갔습니다. 무등산에는 당장 뗄 나무도 없어 하루하루 나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솔가지나 격가지를 쳐와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잘 마르지 않은 청솔가지는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나는 눈을 찔끔거리고 손으로 눈을 비비며 입으로는 호호 불어 연기가 가득한 아궁이에 불을 살려 밥을 지어 할머니와 영아반 식구들을 먹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연일 계속되는 매콤한 연기로 인해 나는 눈이 아리기 시작하더니 2, 3일 후에는 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 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할머니들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순종해서 약을 쓰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했고 눈을 낫기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방해가 앉지도 못하고 바깥에 차가운 하얀 눈 위에 앉아서 밤이 다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회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내 눈은 부어오르더니 이제는 아예 눈도 떼지 못할 정도로 붙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눈알은 엄청 뜨겁고 쓰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 위에서 그저 죄를 뉘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회개를 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죄가 발견되면서 회개가 연거푸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더 주세요. 이 정도는 가볍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회개 더 주세요. 나는 울고 울고 또 울면서 통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기운이 다 빠져나간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도 꿀잠이 계속되어 이틀 동안 내리 잤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리고 뜨겁던 눈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 열이 한꺼번에 함께 다 빠져나간 까닭이었습니다.
괴로움을 겪은 만큼 은혜가 온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 나라도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정인세 원장님은 귀일원 이모님들 퇴임 후의 노후 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남원 대산면 웅교리에 있는 야산 바로 밑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김교님의 도움으로 3만 평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남원 동강원의 태자리입니다. 어느 날 정 원장님과 어른들이 새벽 예배가 끝난 후 말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접고 완전한 자리를 잡을 땅을 구했어요. 야산 3만 평이니까 새벽마다 예배 끝나고 개간을 하시오. 모두 기가 막혔습니다. 박림동에서 그렇게나 고생했는데 또 산을 개간하라니 아무리 십자가 길이라 해도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농기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를 위시해서 모든 이들은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정 원장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나는 남원 웅교리 땅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선뜻 그 일에 나서는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시중을 들고 있는 이모님을 도와주거나 밥을 먹거나 깨어있는 모든 시간과 심지어 잠자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으로는 안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꼭 주님의 뜻이라면 죽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가고 죽겠습니다. 그날부터 동강원 형제들은 4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밖에 들판으로 나가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11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는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4시 반이면 저녁을 먹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영적으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간 만큼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고 샘물처럼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또 살아갔습니다. 그때에는 말씀도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모두 전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동강원은 자급자족하는 모양새를 점점 갖추어 갔습니다. 그렇게 유유히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인세 원장님과 오북환 장로님 등 여러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자 나는 남원 동강원 3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황무지처럼 척박했지만 그동안 돌밭을 고르고 개간하여 밭이 되고 논이 되고 임야가 되었습니다. 풍악산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받아 마시며 온 식구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이면 하얀 매화꽃이 아름답고 이어서 개나리, 진달래, 살구꽃이 다투어 피고 지며 여름에는 노란 수선화와 꽃망울이 올망졸망 솟아나서 소리 없는 찬양을 합니다. 가을이면 국화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겨울에는 병풍처럼 우뚝 솟은 풍악산의 설경이 엄숙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을 맞아 동강원 원장이라는 책임을 지고 나니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동강원의 수도 덕목인 순결, 순명, 청빈을 더욱 생활화하면서 모든 형제가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겠습니다. 동강원 식구들이 모두 주님만을 따르고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라 큰 어려움이 없지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 노쇠로 몸이 아프고 농사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동강원은 본래부터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늙다 보니 때로는 살림살이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오직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세종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연필 선생님이나 오북환 장로님이나 정인세 원장님이나 모두 개신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에 매이지 않고 교파를 넘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나 교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교파적인 동강원을 기성교단에서는 끊임없이 이단으로 정죄하며 비방했습니다.
독신 수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개신교회가 동강원을 이단으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동강원이 독립적으로 자립하며 살아가기란 무척 힘들었습니다. 만약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수녀가 되면 가톨릭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르는 이연필 선생님의 신앙을 받은 우리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간혹 수도 생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거룩한 길을 사모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찾는 이가 거의 없어서 후계자가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걱정하며 장례를 묻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고 주님께 맡길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았습니다. 앞으로 동강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모두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저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거처들에 비교하면 지금 동강원은 호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이제 홀가분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뜻, 죽어도 주님의 뜻,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심은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이 그저 감사요, 그대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